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11층에 사는 여자가 너무나 세상이 괴로워서 세상을 등지려고 하직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서 그녀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면면히 살피게 됩니다. 10층 창문에는 평소 금술이 좋고 화목해 보였던 부부가 싸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9층에서는 항상 맑고 밝고 유쾌하게 잘 웃던 남자가 혼자서 슬피 울며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8층에서는 남자들과 말도 하지 않던 얌전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이웃집 남자와 바람피는 것이 보였습니다. 7층에서는 건강하다고 소문났던 여자가 약 먹는 게 보였고, 그리고 6층에서는 돈 많다고 늘 자랑하던 남자가 일자리를 찾는 신문을 뒤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5층에서는 듬직하고 깔끔했던 신사적인 남자가 여자 속옷을 걸치고 희죽거리면서 변태짓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4층에서는 원한 커플로 소문난 두 연인이 서로 헤어지려고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던 할아버지가 혼자 한숨 쉬면서 쓸쓸해하며 깊은 고독에 잠긴 모습이 보였습니다.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을 욕하던 여자가 그래도 전 남편이 최고라고 넋두리하면서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11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 여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지금 보니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나도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저들 중에 누구보다 나도 나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옥상에서 떨어지는 나를 보고 있는데 그들도 나의 실체를 본다면 자기는 그래도 나보다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뛰어내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미 땅바닥에 가까이 왔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서 엄마 왜 그래? 딸의 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꾼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살아서 숨 쉴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촌 어느 한 곳도 평안한 곳이 없어요. 미국은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이거는 대선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선거가 전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이 지구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있던가요? 우리나라 여와 야가 끝없이 싸워대고, 이재명과 김건희의 이름이 한 번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정책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벌리는 게 맞는 거지. 서로 발목 잡기 정치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혐오하는 건데 그 혐오 정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전혀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화려한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은요, 온갖 두려움,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뇌리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설명하려면 1500년 전 영국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스페인과 영국은
서로 국력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두 나라의 침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지금의 중아프리카를, 아메리카를 보세요. 또 남미, 남아메리카를 보세요. 23개국의 언어가 다 스페인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을 빼놓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지 남미, 중남미는 다 스페인어를 써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거죠.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문화적 유산이 바로 스페인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40여 개국이에요. 다 영국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영국의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캐나다 할 거 없이 남아메리카 다 영국 지배를 받아요. 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도 영국 지배를 받았어요. 40여 개국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스페인어와 영어만 해도 사실 우리 지구촌의 거의 절반 이상의 나라에 다녀도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 당시 상대를 너무 두 나라가 다 잘 알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막고 전쟁을 막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정치적 이런 판단하에 우리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나면, 스페인과 영국이 사이좋게 지나면 온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왕실끼리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공주 캐더린과 영국 왕실의 헨리 7세의 큰아들 아더 왕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그 결혼 생활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이 생기면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영국의 아더 왕자가 죽어버립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월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죽은 대로 그냥 처리했으면 될 텐데 그 아더 왕자의 동생이 누구냐?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가 죽은 형님의 부인 캐더린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기서부터 영국 왕실과 교회 사이에 마찰이 생겨집니다. 최대 강국의 왕자가 무슨 여자가 없어서 죽은 형의 아내 부인을 형수를 데리고 사냐. 근친상간의 죄를 당시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엄격한 잣대로 교회가 왕실을 비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헨리 8세는 캐더린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아들을 5을 낳았어요. 근데 이 5이 다 죽어버려. 아들만 남은 다 죽어버려. 딸만 하나 남았어요. 딸 메리만 남았습니다. 메리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6남매 중에서 메리만 살고 5명의 아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왕실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헨리 8세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야,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란 존재, 믿을 존재가 못돼. 하나님 날 버렸어. 교회도 나한테 개소리치고 있잖아. 교회도 날 버렸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헨리 8세가 너무 막 잔인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모조리 싹싹을 다 죽여버립니다. 부인도 6명을 얻었어요. 그 중에 둘째 부인이 엠블린입니다. 엘리자베스를 낳은 엠블린이죠. 5째 부인이 캐더린 하워드입니다. 근데 이 두 여자를 공공연히 사용을 시켜서 단두대의 이슬로 죽여버리죠. 이렇게 잔인하게 이성을 잃고 정치를 하니 어찌 영국 국민이 편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야, 이 영국이 이제 망했다. 영국이라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지도자 잘못 만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불행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자조 섞인 탄식을 할 때 헨리 8세가 죽어버려요. 근데 그 많은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았던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 역시 죽어버립니다. 또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헨리 8세의 후손 가운데 일남 일녀만이 남았는데 이 왕자가 죽어버리니까 남은 여자는 캐더린과 헨리 8세 사이에 낳은 바로 메리라고 하는 딸 한 명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메리에게 영국 여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메리에게 주어집니다. 메리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37살 때입니다. 37살. 제가 우리 창현교회 개척할 때가 36살 때 개척을 했거든요. 36살에 개척을 했는데 이 여자가 37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럼 뭐 철이 있겠습니까? 왕실과 영국 교회 간의 마찰은 어려서부터 메리가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메리 여왕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영국 교회가 야, 넌 사생아야. 너는 정식 결혼을 해서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딸이 아니라 넌 너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형수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근친상간을 범해서 낳은 넌 사생아일 뿐이야. 사생아일 뿐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메리가 어렸을 때. 메리 여왕이 영국 교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왕에 올라 이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메리가요 헨리 8세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여러분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피의 메리예요. 피의 메리. 당시 영국 교회 최고 지도자 클랜머, 레티머, 리들리, 후퍼 감독이 이때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메리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메리가 보통 지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계속되니 어쩔 수 없이 망명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야, 영국을 떠나자. 메리는 헨리 8세와 캐더린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기 때문에 엄마 영향을 받아서 스페인의 캐토릭을 영국 국교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여자가 바로 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 성공회, 장로교도들은 영국에서 발 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발 붙일 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개신교도들은요 고등학교밖에 못 다녀. 대학 진학 자격을 주질 않았어요. 스펄전 목사 학력이 그 유명한 설교자 학력이 고졸입니다. 고졸이에요. 그만큼 성공의 그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편파적 판단이 그 이후에도 계속된 것을 스펄전이 그 이후에 경험을 하게 된 거죠. 1620년 9월에 필립 하더스라고 하는 청교도 망명 단체가 생깁니다. 이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요.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배를 타고 1620년 9월 16일에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배에 오른 남자가 78명이에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탄 여자가 24명, 도합 102명이 이 배에 올라타서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떠나서 매사추세츠 프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66일 만에. 지금은요 유람선을 타면은 이틀이면 가요. 이틀면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서 영국까지 가거든요. 그 당시는요 2달이 걸렸어요. 2달이 넘게 6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당도했어요. 11월 11일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동부에 당도를 했는데 겨울 추위가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미국에 온 사람 가운데 이 겨울을 지나지 못하고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102명 중에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굶주림 속에 죽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와 완두콩, 밀과 보리 파종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 농사 짓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첫 번째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하면서 멧돼지와 그런 칠면조를 잡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통나무로 예배를 만들어 놓고 이 추수된 곡식들을 이렇게 여기에 펼쳐 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인디언을 초청해서 야생 칠면조 고기를 같이 나눕니다. 팬케이크를 구워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유래가 바로 추수 감사들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해마다 아름답게 발전해 갔고
그 이런 문화, 이 교회 문화가 1864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에 의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감사절기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공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링컨은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이날을 정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국가 지정 그런 공휴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 조상들이 감사했던 추수감사절, 결코 부요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102명 중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예?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장례식을 치르면서 겨울을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풍파를 이기고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이 감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드린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박국은 감사의 기준을 땅의 소산물로 삼지 않았어요. 땅의 풍요, 물질로 감사의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감사의 기준을 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기준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저는 이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는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가운데 드린 감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폐허 속에서 드린 감사. 이거는요, 폐허 속에서 드린 감사. 저희 스페인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200여 명이 죽고요. 또 실종자가 많기 때문에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거고, 동네에 세워놨던 자동차 다 물에다 잠겨버리고, 수천 대 수만 대의 자동차가 다 잠겨버리고, 집들은 물에 잠겨서 다 침수 상태에서 못 쓰게 돼버리고,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한순간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스페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속에서, 폐허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하박국의 감사는요,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를, 이 감사의 고백을 평생을 배워도 우리 가운데 이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1%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안 돼요. 이 감사의 기도는요, 너무나 차원이 높은 감사예요. 이거 따라할 수 있는 사람 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전쟁의 폐허 속에 남겨지고, 여러분이 저 수해의 현장 속에, 피해 속에 여러분의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리고 자동차가 물에 잠기고 내 자식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그래서 잘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출발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이냐, 부정의 마음이냐, 원망의 마음이냐, 감사의 마음이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의 마음이냐, 절망의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이냐, 증오의 마음이냐. 여러분, 이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관리라는 것은 결국 관점의 관리입니다. 관점. 내가 마음 관리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 절망과 실패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찾게 하시는구나. 진리를 붙잡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려움 속에 처했던 이웃들의 아픔을 나에게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무슨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분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무슨 약속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 무반응하시고 무책임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게 주는 게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불신의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물컵을 여러분이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직사각형인데 저는 이게 내려다보니까 이게 둥근 원형으로 보여요. 예? 똑같은 컵이잖아요. 똑같은 컵인데 여러분은 이게 직사각형이지만 저는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이 그 관점 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관점을 제대로 우리에게 잡게 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해석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 절망이 아니라 소망, 증오와 시기가 아니라 사랑, 그리고 세상에 끝없이 변모하는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절대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관리가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우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기억이 납니다. 화단의 장미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화단의 장미가 감사하지 못해요. 사사건건 불평을 해요. 밤이 되고 춥고 어두워서 견딜 수 없으니 주인님, 저를 거실로 옮겨주세요. 저 여기서 살기 어려워요. 그러자 주인이 그 말을 들어 그 장미를 거실로 옮겨줬어요. 화분에 담아 옮겨줬습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거실은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창가로 옮겨주세요. 창가로 옮겨달래요. 주인이 화분을 창가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창가에 고양이가 자주 드나들어 귀찮게 하자 나를 화병에 넣어서 방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결국은 그 화분에 있던 장미를 뿌리를 잘라내고 화병에 넣어서 안방에 옮겨줬어요. 얼마 후에 장미는 방에만 있으니 너무 안방에 있으니 답답하니까 다시 바깥 화단으로 자신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이미 시들어 버렸고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 시각으로 매사를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네? 참 이상하죠? 왜냐?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 마음을 먹고 있으면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런데 긍정의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안 좋은 일조차 좋게 보이고 좋은 일이 생겨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출발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 마음의 관리는
우리 스스로 한다고 해도 그 스스로 하는 인간 마음의 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감사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제가 이 메모장에다가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40가지 감사의 조건을 다 기록해 놨어요.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고 그 감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 인생의 발자취를 이렇게 섭리하셨지, 그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오늘의 입장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오늘만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제 인생, 50여 년 전의 제 인생, 저는 폐결핵 상기에서 각결을 하면서 아침마다 피를 토하고 각결을 하면서 죽었어야 될 23살의 청년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44년의 인생, 복회 인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당신을 제가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그 고마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가 얼마나 아침에 기도했죠. 감사의 조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 부족한 점만을 제가 부각시켜서 고민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우리는요, 과거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메모장에 메모하세요. 왜 내가 감사한 건지, 감사할 이유를 한 번씩이라도 들여다보고,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거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된 거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잖아요. 왜 그 진실한 사실들은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채워지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까지 널 도와줘 왔고, 너에게 공급한 은혜가 얼만데,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이 얼만데, 너는 왜 잃어버린 거, 모자른 거, 결핍된 것만을 생각하냐? 그 부정적 생각 떨쳐버리고 네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에게 시선을 보낼 수 없니?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어집니다. 미움은 가질수록 그 미움은 내 마음을 더 거슬려요. 원망은 버틸수록 더 분해집니다. 아픔은 되씹을수록 내 마음이 아려져요. 괴로움은 느낄수록 그 괴로움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집착은 할수록 집착은 더 질겨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 우리는 이런 쓰레기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 마음에 가득 안고 삽니다.
가득 채워놓고 살아요. 그러니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요소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내 마음에서 솟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면 언제나 즐거운 일이 생겨집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상대가 더 잘하려고 합니다.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져요. 사랑은 베풀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몸은 낮출수록 내가 겸손해집니다. 마음은 비울수록 내가 더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들은 매일 매순간 되새겨야 우리가 더 아름다운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내 현실이 이런데, 얼마 전 인천공단에서 화재가 나서 20년, 30년 동안 읽어왔던 그 모든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공장주들의 입장을, 거기에서 일을 하며 생명의 터전, 생활의 터전이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가 말해줍니다. 십자가가 말해줘요.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자신의 몸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주셨잖아요. 나를 값주고 사주셨잖아요. 값주고 사주신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잊겠습니까?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주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로 맺어진 그 죽음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운명적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5절을 보면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의 자존감은요, 자존감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내 자존감의 근본이고 내 뿌리예요. 내 뿌리입니다. 그거 무너지면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내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내 자존감의 근원이고, 그거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져요. 그거 하나 우리가 믿고 사는 존재가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요리의 맛을 내려면 숙성이 돼야 돼요. 소금에 절인 젓갈류 음식들 시간 속에서 숙성이 돼야 맛이 납니다. 김치가 그렇잖아요. 동치미나 나박김치, 배추김치, 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모든 김치 다 숙성이 돼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먹는 가을의 열매들, 자연의 온갖 비바람 속에서 모든 세월을 견뎌온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런 식물들이에요. 태양의 빛이 아름답지만 한낮의 태양만으로 식물이 자라나진 않아요. 비도 와야 합니다.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일교차를 통해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는 것이죠. 이 감이나 배추나 여기에 있는 열매들 하나하나 속에 담겨진 사연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이 겪어온 사연들을 알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입에 들어갈 단순한 먹잇감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오랜 세월 6개월, 8개월 동안 그 자연의 온갖 시련을 견디면서 이 모습을 지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부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에게 온갖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실패와 절망과 자연재해를 겪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일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침의 햇빛은 지난 어두운 밤이 있기 때문에 아침의 햇빛은 찬란히 빛나는 것입니다. 성공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찬란히 빛나는 것이에요. 희망은 절망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 희망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건강은 질병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고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찾을 때 그 건강은 더 나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평화와 화목은 갈등과 대립과 불화와 전쟁을 겪으면서 평화와 화목의 가치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겪으면서 더욱 그 사랑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가을의 열매들은 시간 속에서 인내와 온갖 풍상을 겪어온 결정체들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앞에 열매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온갖 인내와 풍상을 겪어온 삶의 결정체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삶의 결정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가 땅의 물질, 땅의 성공, 땅의 부여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식과 돈과 명예와 성공, 가정의 행복, 건강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에 불과한 것이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지옥 백성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새겨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 더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본주의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절대 가치가 돈인데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그 돈이 용서를 보장할 수 있나요?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그 돈이 진실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사랑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그 돈이 여러분의 영적인 평화와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물질적 가치는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 속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요긴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아름답게 작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사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폐허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스페인 홍수로 2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자동차 다 물에 잠겨 폐차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의 감사는요, 우리가 배우지만 이 감사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이 감사는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믿는 자의,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이고 모든 기초고 나의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 같은 죄인 불러내어 구원하신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